사도행전 2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2절까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003페이지에 보시면 28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화면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론집 혹은 개론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좀 알아보고요. 바로 본문 강론으로 가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모든 이 단계들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창세전 근거와 그리고 바로 신구약 근거, 특히 이제 이게 신약이니까요. 구약 근거.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또 사복음서에 의한 근거, 또 앞으로 나올 내용도 이제 간간히 근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우리가 상세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28장에는 결국은 이제 당시의 제국의 수도였죠. 로마에 입성하여서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가르치면 성경을 강론하도록 한 거죠. 성경 강론. 이 말들이 이른바 그 예배라는 말하고 그 분리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경 강론이라는 바로 이 표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표적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해서요. 거기서 먼저 유대인을 청합니다. 2년 동안 유대인들을 청해서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바울이 2년간 셋집에서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풍으로 표류하면서 난항을 통해 로마에 입성을 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확정된 로마행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로마 교회 설립을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바로 성경을 강론하도록, 성경을 강론한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되고요. 저쪽 반응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하게 되면서 기록한 말씀을 확증해 가시는, 그야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생동감이 있게 하는 거죠. 그 생동감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그런 의미의 생동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불리한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강론을 정확하게 하고 끌려가서 그야말로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이제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핍박이나 사도들의 핍박처럼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드러나는지가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어디에 많이 전해졌다 이것보다가 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과정으로 봤을 때 성경 강론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른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가만두질 않죠. 반드시 그걸 회방하고 막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를 죽이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걸 우리가 여호와 계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표적 등을 통해 후한 전송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가 준비되면 잠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순항이 남풍이 불게 했는데 여기에다 그냥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죽을 고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난항이 미리 예고됐다고 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이렇게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 표류를 하다가 여기 말타, 몰타, 멜리데라고 하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수라구사, 시라쿠스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레기온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 일정을 지금 2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준비해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는 더 하겠죠. 순식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경우를 겪으면서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읽었던 내용에는 말타섬 멜리데 섬에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표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드러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과 연관이 됩니다. 자,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에 보시면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도인들은 저거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신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4절에 보면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있는 거죠.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뱀에 물리면 신이 벌을 줘가지고 그렇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오래된 종교 습성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보면 굿을 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찾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종교심까지 더해지면서 자, 그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입증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에도 세우시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바울이 불에다가 독사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생각을 바꿔서 말하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이다. 신이 임했다. 헬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온갖 잡신들 수백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꽉 찬 데가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신화이니까요. 자, 또 신이 내려왔다라고. 지난번에 아시아 전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바울과 실라에게 막 소잡아 오고 꽃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이 아니라고 이제 증거를 하겠죠. 자,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족장인지 추장인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사람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유숙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자, 그럴 때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아까 배에서 살아날 때부터 시작해서 독사에게 물린 거, 그리고 지금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열병과 이질을 고쳐주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도다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점점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난항을 통해서,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출항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오래전 교회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확증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도록 로마도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제는 우리가 감이 아니죠. 정확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사를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봐도 이렇게 성경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 그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특히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지금 성경에 기록한 바울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자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우리가 이 섭리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석 달이 지납니다. 꽤 충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 이름도 나오죠.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수라쿠사에 대고, 자, 여기죠. 이게 이 섬이죠. 이 섬에 수라쿠사에 대고 이제 본토인 레기온, 자, 구두처럼 생겼죠. 그 구두 끝자락에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수라쿠사 요즘 시칠리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역사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이탈리아 역사를 읽어보면 이 모든 역사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수천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태리 반도, 이오니아해, 지중해, 지금 이 바다에 일어난 서양 역사가 사상과 문화가 전부 이 바다에서 다 일어났으니까요. 자, 그 원천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헬라 문화 속에 그 잡신 신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로마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기온의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자, 남풍이 이제 불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고 자, 저 위까지 쭉 배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납니다. 되게 반가웠겠죠. 저희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 강론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답하고요. 이미 편지가 로마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로마서를 어디서 쓰냐면 그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고린도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로마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미 알고 오는 줄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광까지 맞으러 나오니, 여관 세 개가 있는 게 아마 유명한가 봐요. 앞비오 저자는 여기 나오죠. 이 저자. 여기 이 길에 따라서 그 카타콤이 많죠. 지하교회. 우리 선배들 아마 이 부분은 어디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하교회 5층, 6층으로 지하를 파가면서 로마 시대의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일이, 그 지하교회 카타콤의 역사가 바울 전에도 이미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더 이제 그 지하교회로 내려가는 바로 그 설립이 밑으로 되는 그런 로마의 교회 역사, 초기의 박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비오 저자와 삼광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만큼 담대함이 생기는 게 없겠죠. 자,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 습관, 관습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나를 고발해서 죄수로 나를 세웠다. 우리 민족이.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라 하였으나 내가 놓이게 되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필연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이래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버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버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게 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도록 천부장이 보호하게 합니다. 그럼 천부장이 왜 그렇게 보호하도록 했느냐? 바로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하는 로마 교회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에 보면 바울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고생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더 분명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에 와야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곳에 와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언약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아니었느냐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자, 이걸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죄인의 신분이 되어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몸으로 어쨌든 보호받고 유대인이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도록 이방인이 보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보낸 사도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동역자를 다시 맞을 준비를 하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보고를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일이. 또 한편으로 보면 전하는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걸 봐요? 이방인에게 가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주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 집이 이렇게 되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거나, 아, 저게 무장시키는 방법이구나. 저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가로되 반응을 보입니다. 모인 유대인들이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같은 유대 형제들로부터 뭘 받은 게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다행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파에 대하여는 너희가 전하는 너희 무리들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반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듣고자 한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만 어떨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회방을 놓도록 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죠. 그 모든 절차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23절에서부터 31절 바울이 2년간 셋집에서 유대인과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믿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합니까? 강론하여, 이 성경 강론이죠. 성경 강론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럼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아들로서 나라 사역. 나라 사역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창세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있죠.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약속된 바가 성취됐다는 것으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강론하셨죠. 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사도 바울을 주관하시면서 성경을 강론하게 하신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똑같은 일이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이라는 말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는 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용이야.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제가 강조드리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따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이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뭐라는 거죠?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분이다. 이건 뭐 경악할 소식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그런 자를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를 죽였단 말이냐. 그렇다. 하지만 그게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전했을 때 듣는 자도 있고 나같이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살인자인 나를 그리스도가 불러서 승천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게 하도록 했다. 그럼 이제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냐? 그럼 우리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례를 받고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성령 세례도 받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도 제자 노릇하는 자들 또 동역자 노릇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겠죠.
자,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한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뭐 하는 거죠? 예, 전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배척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확한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올 때마다요, 이 욕심의 어떤 이 인간의 이 사악함이라는 게 참 끝도 없이 발동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에이, 뭐 글이라는 게 얼마든지 누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그 사악함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포기해? 그걸 저렇게 손쉽게 몇 마디로 바꾼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상황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처럼 누가 살아계신 증거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싶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런즉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을 알라. 꼭 이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린 만큼 누가 먹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29절에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또 나오죠. 무엇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자, 조금 전에 2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도록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기간이 바로 로마 교회의 토대를 놓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로부터 300년 동안 로마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 와중에 헤롯 가문도 믿은 자가 있지만 로마 황제 가문에서도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로마 황실의 미움을 받아서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시작되는 당시의 이방 제국의 수도, 그리고 바로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시는 바로 그 일, 내용은 절대 교회의 표지였던 바로 성경을 강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죠. 주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와 연관이 된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 주라는 호칭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이걸 지금 누구 앞에다가 붙여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메시아이므로 그가 누가 된다? 주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동시에 함께 이렇게 거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이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교회 설립을 하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그 여호와만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이 진리를 여기에서 이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 되는 데까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일 첫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개론 구조와 함께 교회의 절대 표지가, 여러분 유일한 표지가, 전통 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과 성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 뭐 기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례는 너무나 의식화되어 있어서 그 형식화된 면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고 동급으로 놓는 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 성경,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기에서 말씀과 동급이 되는 그런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사람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시는 세례죠?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일단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그걸 배우고 또한 전하고 또 그 전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여호와 계시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신학 혹은 계시신앙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7861페이지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중에 7863의 예루살렘 교회 설립, 7863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론집을 가지고는요, 본문들을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따라오고요. 핵심은 아까 끝났을 때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교회의 절대 표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누가 전하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전수하셨고 번역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한글로 여러분들과 저희가 쭉 연결을 해가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자, 우리 화면은 아마 개론 큰 틀만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두 군데씩 찾아보면서 바로 여기에 성령께서 교회 창립을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일이다. 그게 진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절대 표지인 성경을 강론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이 앞으로 이제 진짜 정상화되는 설교가 아니라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분명한데, 순서대로 둔 이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선명한데 이걸 배제하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교회의 표지를 무시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고, 성경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로부터도 멀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뭐 다 일일이는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강림으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다음에 교회 양육에서부터 승리까지 교회의 절대 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심판도 하고, 성도를 심판하는 말은 정확하게 안 맞죠. 믿지 못할 자를 심판하고, 하지만 심판한 자가 다시, 심판당한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뭐 예정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요? 교회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다 돌아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역사였구나.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그때 그 역사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절대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자,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깊게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자,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에 관련된 일이죠. 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거기서 성경을 이제부터 강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요 표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 곳에 요런 알맞는 길을 준비해 놓은 이유가 성전에서 무엇을 하도록, 성경을 강론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여건들이, 뭐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교회 설립은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이 모두 나오죠. 또한 가룟 유다는 없지요. 이렇게 해서 있었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제가 여기 보고 좀 놀랐다 그랬죠. 성경 기록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신약의 기록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집을 나가달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예수의 모친과 함께 성도가 되어서, 교회 동력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참 극적입니다, 사실. 예. 모든 예수의 형제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이 또 함께 가지도 않으세요. 그럼 당신들 먼저 올라가라. 그래 놓고 안 가신다고 했다가 본인은 또 몰래 뒤에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강론하고 이랬던 가족이거든요. 글쎄요,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가정교회. 혈육이라는 개념을 넣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의 아우들도,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야고보와 유다는 등장을 하니까요. 자,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 예신에 그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사도를 얻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뽑겠어요? 증인 노릇하게 하려고. 증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증언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다. 자, 이거 전하려는 거죠. 자, 25절. 봉사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디아코니아. 예, 집사. 이 여러분이 봉사라는 말과 집사라는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계급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설립이 되도록 하는 준비 가운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확정을 하세요? 봉사예요. 이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 개념이 가정을 혈육으로 내가 낳은 자식들을 돌보면서 혈육에만 이제 매여 있고 그런 의무감만 지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글쎄요, 저는 어쨌든 결혼해서 시작할 때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뭐하고 하는 거지,
이런 개념들이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돌아보게 되고 그 가치를 또 소중하게 다시 여기게 되고요. 자, 봉사,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자, 말씀 전할 자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직무라는 말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장소라는 뜻인데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아까 봉사하고 관계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 이게 직무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봉사일을 하는 거죠. 그럼 봉사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봉사와 어떤 시간에 대한 자기의 어떤 희생을 동반한 어떤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뭐까죠? 말씀 증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볼게요.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개하는 말씀은요. 성경의 절대 표지, 바로 이것이 교회 설립에서 절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강조돼야 될 사실이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성경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에 보시면은, 자, 제가 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이게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하는 상황입니다. 그레데인도 있었고요. 아라비아인들이더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히브리 방언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짜 하늘에 그 다음 말이 대답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누구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 창조주 하나님의 큰 일, 창세전 영원한 계획이 작정된 대로 성취되는 일,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일, 심부름꾼이 되는 일, 유대인들과 똑같은 여호와를 아버지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함부로 못 부르죠. 수천 년 동안 붓을 씻어서 여호와라는 그 개념, 그 이름을 써야 될 정도고요. 모음도 붙이지 않았죠. 모음을 안 붙이면 여러분 발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모음을 안 붙이면. 그 정도로 그 엄격한 개념인데 그걸 이방인들은 마음 놓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가정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왜 하늘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설명을 해야겠죠. 그 심오한 의미를 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쫙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배제한 일일까요? 아니죠.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와 있으면서 뭐 했던 거 들었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난 내용들을 쫙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 강론. 성경 강론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대로 다 몰아간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다 몰아간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표지인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교회 역사가 그거죠.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비판적인 의미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오고 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 바깥에 나가서 큰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이 대변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말씀을 소개받고 또 하나님의 여기 있는 개념도 쓸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 이야, 이 일이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일에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이상 준비해 왔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해요? 조롱하여. 그렇죠. 당연하죠. 이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 자, 이 성경 강론 교회의 절대 표지에 맞추어서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표현들이 확증이 성경에 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재림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여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요.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여러분 흙으로 뭘 만드는 사건이 연상이 돼요. 흙에다 뭘 불어넣는 거.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만들어진지라? 생명이 만들어진지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게 맞죠?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이 바로 무엇으로?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구약에 약속된 미래의 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봤고요. 그 같이 본 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성경 제일 마지막을 95년경에 사도 바울로부터는 한 30년 후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시대가 진짜 온 게 확증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여기대로 어디에? 요엘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쫙쫙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 강론은 내용에 충실하면서 충실한 다음 단계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개념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의 주제, 교회 설립에 대한 성취는 성경 강론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의 유일한 절대 표지는 성경 강론이다. 이걸 지금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자, 이 일이 모든 육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 중에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잠시 쉬셨다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본문들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